아니하오. 제9장 잠심과 분심. 잠심과 분심하면은 별것 아니에요. 분심, 생각이 그냥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게 분심이구나. 잠심은 뭐냐? 마음이 잠잠한 거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잠심과 분심을 중요히 생각하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포함시켰느냐? 이것은 관상기도는 분심 중에서는 하나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다. 분심을 제거하고 잠심, 마음이 잠잠하면 잠잠할수록 아주 잠잠한 그런 상황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세상의 요란한 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럼 뭐냐? 조용해야 한다. 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하는데 학생들 떠들면 강의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마찬가지 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바로 내 마음이 잠잠하면 들을 수 있다. 바다를 보면은 바람이 늘 불어서 파도가 항상 파도가 일어나면은 앞에 큰 배가 있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때로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물 위로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바다가 잠잠하면은 군함이 아니라 작은 돛담배도 그 위에 유유히 떠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잠잠해질 때에 하나님도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심, 우리의 마음을 조용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 1절 먼저 잠심이라는 문제, 이건 내적 침묵이라는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심을 다룰 때 4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 관상기도의 목적이다. 잠심 상태에서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 현존 체험을 위한 잠심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잠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잠심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이 있다. 외적 조건은 뭐냐? 이 첫째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내한다고 막 인내하기 마음이 그냥 조급해서 왜 이거 안 되지 짜증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분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지속해 나가야 한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지속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먼 곳에서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은 하나의 갈망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갈망이 없으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늘 분심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적 조건은 뭐냐? 그 분심이다. 분심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잠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것이고 기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체험하는 게 기도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잠심뿐이다. 잠심하여 가슴 속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새겨지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참된 기도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는 건 결국 다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안에서 내게 섭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만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가 내 마음이 잠잠해져서 정말로 아주 완전히 잠잠해진 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본다 하니까 꼭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봐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은 인식한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인식이 되어진다. 조지 물러가 1만 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사가 강의하듯이 말씀해 주셨느냐? 또 내가 질문할 때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조지 물러는 그가 예민해져서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것도 못 느끼는데 어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조용해지면 되겠구나. 조용해지려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자꾸 분심이 생기니까 분심을 제거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련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려고 한다. 같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 첫째는 위로이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말이죠. 무덤에 와서 울고 있던 두 번째 평화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 모여서 혹시들 관원들이 잡으러 올까봐 그냥 요사이 말라 보초도 세워놓고 문도 닫고 문 닫았다고 사실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을 닫고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나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셋째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그때 그 상황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68쪽에 가서 둘째 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시키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막바로 성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그들이 믿음이 장성해져서 그 40일 동안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젠 올라가신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현존을 확신시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 제자들에게 확신시키는데 40일이 걸렸다. 자, 예수님이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확신시키는데 40일이 걸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우리도 3년의 수련은 필요하다. 그것이 그냥 적당히 수련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3년은 그들은 주야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겨우 책으로 보고 그저 하루 강의 듣고 강의하는 사람도 예수님하고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처지에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시간이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단원 밑에 내려가면 기도 시간은 예수님이 얼마나 깊이 내 안에 현존해 계시는가를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 첫째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어떻게 듣냐? 여기서가 아니라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그 왕이 왕 세자를 가르치는데 선군이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 스승이 세자의 어린 세자의 스승이 그 세자를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학문을 가르치고 나서는 저 산으로 데려가서 산에서 여기서 내려오지 말고 집에 내려오지 말고 이 산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어라. 그러니까 세자가 그 스승님께 여기서 무슨 소리를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세자가 훈련하는 게 그랬어요. 우선 새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 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이 부니 살랑살랑 흔들리는 가랑잎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은 날이 지나고 난 후에 스승님, 제가 다 이제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나무잎이 짓거리는 소리, 새가 짓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나무잎이 하는 소리도 들리고, 나무잎과 나무잎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산천 속에 돌과 바위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스승이 됐습니다. 내려가시죠.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세자는 나무잎 소리를, 돌의 소리, 바위 소리를 듣듯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렇게 백성의 소리를 왕궁에 앉아서 저 시장 빠르게 떠드는 고통받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세자는 선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자를 훈련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바로 우리 간상길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왕궁에 앉아서 시장 빠르게 떠드는 고통받는 그 백성의 소리를 듣듯이 여기 앉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땅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왕궁에서 시장바닥에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왕보다도 내가 더 쉽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아주 더 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질문입니다. 답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가슴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노력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나 노력 많이 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노력이 부족할 겁니다. 아니면 노력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노력은 하지만 노력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좀 더 한 5줄 더 내려가면은 관심을 가지고 침묵하며 들으려 하는 자에게 더 잘 들리고
보려 하는 자에게 더 잘 보이고 사랑하려는 자에게 더 잘 느껴지는 하나님의 현존은 거둘 때마다 내면화되면서 더 높고 깊은 수준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찾아보셨습니까? 예.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데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잘 느껴진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진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조용히 그분의 음성만 듣기 위하여 거기만 집중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체험을 위한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심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셋째 줄에 내려갔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가슴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마음속에서 떠들어대는 생각을 멈추어야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마음의 생각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쭉 설명을 했는 여러 가지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텔레비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 소리 송출하고 텔레비 화면 송출하는데 내가 집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는 방법, 찬넬을 맞추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KBS 뉴스를 듣고 싶은데 찬넬을 11번에 맞추면 KBS가 들릴까요? 그거는 죽었다, 12번 죽었다 깨나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찬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에 벨소리가 들리는데, 내 전화기에 벨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핸드폰 들고 여보세요 하면 답이 들릴까요? 아니죠. 내 핸드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려면 내 핸드폰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집중하고 내 마음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야 돼. 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못 듣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고 찬례를 맞추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맞춰야 합니다. 269쪽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그래서 10.5헬스에 가까운 뇌파에 머물러 있어야 몸도 이완되고 머리는 밝아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듣기 좋은 상태, 우리에게 그런 상태가 있다. 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다음 쪽 내려가 보십시오. 270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림을 뇌파를 쭉 몇 가지 위에서부터 몇 가지를 그려놨는데요. 제일 위에 보니까 마이크로볼트 수직으로 수평으로는 잠심 상태의 뇌파.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곧 라디오의 그 주파수나 텔레비의 주파수나 우리가 듣는 뇌파나 같은 모양입니다. 다만 얼마만치 안정되어 있느냐는 차이입니다. 텔레비나 라디오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에 따라서 또 주요 환경에 따라서 그 전파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디오가 찍찍찍찍 하기도 하고 텔레비 화면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거는 바로 주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잠심소를 들렸고 내가 조용히 침묵하려 해도 주위의 환경 때문에 찍찍찍찍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흥분 상태일 때는 어떠냐? 아주 뇌파가 짧고 숫자는 많아지고 그래서 확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은 잠심 상태의 뇌파입니다. 밑에 아래쪽에는 수면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1초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건 내용 중요하지 않고요. 잠심 상태의 뇌파를 보십시오. 가운데 이때는 주파수로 7에서 14Hz 주파수의 모양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잠심 상태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10.5Hz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밑에 표에서도 보면은 22Hz 이상이면은 불안하고 흥분해야 한다. 큰 소리 들리고 아주 쇠소리 같은 소리 들리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왜? 불안하고 흥분이 지나쳐서 미쳐버린다. 14에서 21선 깨어있는 평상시의 뇌파 외계와 대응하여 긴장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의식계 활동 상태다. 물질계가 그렇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 바로 14에서 21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조용히 지금 수업하는 이런 상황, 더 기도하는 상황은 7에서 14에서 주의 집중과 약간 긴장, 정신 통일 상태, 자연의 소리를 청취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정도다.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잠심에 들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10.5Hz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연구한 결과에 약 15분 정도 세상 속에 일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조용히 앉았으면 약 15분 정도 지나야만 이런 상태, 10.5Hz의 상태, 잠심 상태에 이르른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도는 15분 이상, 20분, 30분 해야만 하나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나 조용히 앉아 기도하려고 마음 정리하고 조용히 앉았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밖에 서 있다가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오른쪽에 271쪽에 가서요. 위에서 3분의 1쯤 내려오면 인간에게 누구나 시각, 촉각, 미각, 청각, 후각 등 5 감각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5가지 감각 기능 망에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다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2절 더 내려오면 하나님의 실존을 감지하려면 찾았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거기부터. 하나님의 실존을 감지하려면 이 5 감각 기능이 아닌 잠심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다. 이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식해야 합니다. 오감 상태로서는, 오감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을 떠나야, 오감을 떠나서 잠심 상태에 가야 한다. 첫 시간에, 저와 만난 첫 시간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원을 그리고 위에 수면은, 저기 호수의 수면이다. 여기가 잠잠한 이 선은 생각하는 선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위쪽은 의식의 세계, 아래쪽은 무의식의 세계라. 무의식의 세계 아래쪽을 제가 잠심 부분이라고 표현해 줬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잠심 상태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품같이 기포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거품은 생각, 분심인데, 내가 기도할 때 최근의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것도 최근의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더 먼저 떠오른다. 조금 시간이 지났더라도, 최근보다 지났더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것은 항상 최근의 일과 같이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조용해지느냐? 아니요. 자꾸만 옛날 일들이 생각이 떠오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화적인 일들, 사회적인 일들, 이런 것들까지 떠오른다. 그래서 그것이 다 떠오르고 내보내고 나면은 떠오를 게 없으니까 그때는 잠잠해진다. 만약에 어거스틴이라면 그가 마지막 회개했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을 때까지 회개했을 때 그는 마음이 편안하고 잠잠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떠나보낼 때 잠잠한 잠심 상태가 되고, 바로 그것이 호수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물이 잠잠한 상태와 같은 상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쪽을 내려가면은 3번 잠심을 위한 외적 조건 위에 넉 줄 올라가면은 진정한 잠심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을게요. 진정한 잠심은 폭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잠심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잠심 상태에 지속적으로 잘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보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런 말을 볼 텐데요. 산속에 들어가야만 되는가? 수도원인가? 아니다. 산속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시끌벅적하면 거기도 시장바닥이다. 내가 비록 시장바닥 같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잠잠하면 여기가 바로 수도원이다. 수도원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가 어떻게 수련하느냐, 이것이 바로 수도원. 내 마음이 수도원이 돼야 돼.
결국 내 마음이 수도원이 돼서 내 마음이 잠잠해지, 내 마음이 침묵하고 내 마음이 아주 잠잠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너무나 예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바닥을 조금 피하는 것이 이 수련을 위해서 유익하니까 자꾸 교회 속으로 혹은 수도원으로 산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원칙은 시장 바닥에서, 이 시장 바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옳으니, 그러나 이런 사람인 역사상에 불과 몇 명이 불과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냐? 아니다. 가능하다는. 만약에 불가하다면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여인 아벨라 테레사는 뿐만 아니라 로렌서 형제 같은 경우는 평수사로서 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심을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심 상태에 잘 머물러 있기 위한 외적 조건으로 세 가지 될 수 있다. 그것은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다.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 없이는 잠심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72쪽에 가서 인내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한 줄 더 내려가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잠심 상태에 머무르는데 첫째 필요한 것은 인내다. 예. 수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몇 개월 있다 나오고 몇 년 있다가 뛰쳐나오고 하는 사람이 사실 허다합니다. 서원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나온다는 이야기. 스님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지만 파괴하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는 목사님들 목회도 그만두는 사람 많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들 패배자라고 말하죠. 패배자라고. 그러나 절대 패배자 손가락질 할 일은 아닙니다. 다 인내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서두르는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우리 보고 놀리는 게 우리 한국 사람 보면 뭐라고 하냐? 절디절디 이래요. 그 사람들이 절디절디 하는 말이 우리말로 빨리빨리라는 말이거든요. 그 한국 사람 별명이 절디절디.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그 사람은 우리 놀리는 것은 부실하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돌 하나를 사놓고도 요래 보고 저래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거기 또 하나 올려요. 그럼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줄 딱 쳐놔놓고 그냥 차차차 올라가요. 한 10단 올라가고 나서 살펴봐요. 실제 조정하는 사람들 벽돌 사는데요. 그냥 한 단 올리고 안 살펴봅니다. 줄가는 한 10단 올려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렇게 이리 보세요. 좀 정확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벽돌을 사람이 눈으로 하는데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비슷하지. 그걸 뭘로 떼느냐? 벽돌을 10단을 사놔놓고 그래서 미장한다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가 봐도 외부에서 보면 평평한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구불구불한 거 안 평평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공사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단 딱 해놓고 쳐다보고 한 단 해놓고 쳐다보고 그렇게 맞춰 올라가. 우리가 10단 할 동안 외국 사람들 한 2단, 석 단 살 때는 한국 사람 10단을 살아요. 그래서 공사 다 하고 나서 보면은 한국 사람은 하자가 많고 한국 사람이 지은 건물은 인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이 지은 건물은 하자가 별로 없어요. 그들은 건물 짓고 인계 못한 건물이 중동에 그 많은 건물 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건물 지은 거 거의가 다 짓고 막바로 준공하고 인계했는데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백화점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인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보니까 뭐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안 믿어요. 한국 사람의 기술을 안 믿어요. 외국 사람 기술만 믿어요. 백화점을 지어놓고 백화점 온도가 안 내려가니까 뭐냐? 이집트 사람 기술자를 데려다 놓고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3년 동안 인계 못한 이유가 뭐냐? 속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빼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을 높여놓은 겁니다. 출구의 물의 온도가 높은데 어찌 공기 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기록부 내놔라. 내가 가서 했더니 기록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올해 거 내놔라. 올해 거 내놓 딱 보니까 수온이 내가 요구하는 건 8도 정도, 6도 내지 8도의 수온인데 16도의 수온으로 에어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 들릴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당장에 밑에 세팅해라. 온도 8도로 내려라. 그 옆에 오너도 있고 지사장도 있고 내가 홀로 했으면 못한다 했을 겁니다. 오너도 있고 지사장도 있는데 내가 한국에서 가서 나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퍼스트 클래스라고 자격증 딱 내보이면서 자격증이 옆에 한 면에 영어로 뒷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내보이면서 말 들어라 해라 하니까 못한다고 자기는 기술이 없어 못한다. 그럼 내가 하려 하니까 하겠다 그랬어. 자기 못하고 내가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no, 드라이브를 하지 말고 플라스틱 드라이브를 해라.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를 세팅하라 하는 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드라이브로 넣어서 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정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쇠는 자석이 유도돼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넣으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 그래서 플라스틱 없다 해서 가져와. 플라스틱에 칼로 깎아서 줬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세팅하니까 기계가 빠개지는 소리 나죠. 모두 놀라가지고 길을 막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가 지나면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데 물이 오늘 16도, 물이 나가던 온도계를 딱 갖다 그냥 15도, 14도, 13도 불과 한 5분 사이에 8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나오는 바람이 엄청 차지요. 백화점이 한 30분 되니까 온도가 확, 백화점이 시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30분 만에 3년 동안 백화점 온도가 안 내려가서 영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에어컨 틀고 안에 선풍기 틀었던 백화점이 30분 만에 온도가 내 선풍기를 다 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 이제 서명해라 했더니 오너가 미스터 박 한 달만 여유 달라. 한 달 동안 당신하고 이 집사람하고 자기들이 선택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다니면서 한 달만 온도 체크해달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온도가 정상으로 떨어지면 내가 서명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해줬어요. 한 달 동안 해주고 나서 오너한테 사무실에 갔더니 지사장이 가도 서명 안 해주는데 내가 가니까 그 자리에서 두 소리 하지 않고 서명해 준 거예요. 수천만 불을, 죄송합니다. 수천만 불이 아닙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 돈은 수억이죠. 수십억이죠. 적어도 그 공사비를 잔금을 못 받고 있었으니까. 잔금을 못 받고 있던 거 한 달 만에 서명받아서 지사장 넘겨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외국 사람 하면 외국 사람은 다 좋고 잘하고 우리를 위해서 해줄 거 천만에만. 절대 외국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지. 그리고 그들은 오나 편이지 우리 편 아닙니다. 오나 편에 서면 오나는 호주머니 뒷돈 넣어주잖아요. 어떡하는지 당신 좀 잘 봐달라고. 왜? 자기 돈 주고 물건 건축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독일에서 와서 수없이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왜? 설계가 독일이니까 와서 결국 설계가 잘 됐니 못 됐니 설계를 수정하니 어쩌니까 다 했는데 3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한국 코리안이 와서 미스터 박이 와서 딱 그냥 3일 만에 다 실제는 서명을 한 달 걸렸지만 3일 만에 고쳐놓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30분 만에 고쳐놓은 거예요. 예, 우리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믿고 또 책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들려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마음 졸급해하지 아니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중간 부분에 보면 따라서 잠심 상태에 머물기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여유이다. 찾았습니까?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 기도하면서 거기서 두 줄 더 내려가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는 가볍게 흥흥을 나는 깃털처럼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때 진정한 침묵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흥흥의 나라는 깃털처럼 가볍게 여유를 가져라. 무겁게, 마음 무겁게 어떡하지? 오늘도 하나님 임재 체험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갈망입니다. 잠심 상태에 머물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갈망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왜 우는지 그 울음소리를 식별할 줄 안다. 부모들 중에서도 엄마가, 아버지는 잘 몰라요. 엄마는 애가 울면 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소변을 받아서 우는지, 대변을 봐서 우는지 다 알아요. 왜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지 그냥 가서 애들 울면 가서 다 고쳐줘요. 그럼 애들 뚝 울음 그치고 엄마만 옆에 오면 뚝 고쳐버려요. 왜?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움직이는 것만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떤지 다 알아요.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보니까 엄마가 내가 배가 고프면 울면 전물리더라. 그러니까 또 우는, 배고파하고 또 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과 교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소통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바로 잠시, 어린아이가 울듯이 우리는 그런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갈망 때문에 엎드려서 인내하고 참아가 기도해야 해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갈망 셋째 줄에 보면 누구든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쉽게 잠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짜 울음소리와 같이 근성으로 임한다면 잠심에 들어 그가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은 가짜 울음, 제가 여기 오는 사람 중에서 적어도 95%는 가짜 울음을 울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전혀 아니에요. 아카데미 일기생들 중에서 8명이 떨어져서 나서 6명이 졸업을 했지만은 거꾸로 보면은 처음에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같은데 대답만 예의하지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하루 1시간씩 하라는 관상기도 하라는 그 훈련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니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 왜? 시켜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혼자 시키니까 못하는 거예요. 혼자 시켜서 못하는 거는 곧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사람씩 앞에 불러놓고 당신이 주관하라 그랬어요.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제가 다니면서 각 집 혹은 각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각자의 교회에 가서 거기 오늘은 이 사람, 이번 주에는 이 사람 교회, 다음 주에 저 사람 교회, 심지어 광주, 그 다음 저기 어디야, 군산, 여기까지 다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훈련 시기에도 역시 그들의 목표는
뭐였냐?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관상기도로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관상기도에서 교회 부흥하려고 생각하는 교회 문 닫으라 그랬어요. 그게 더 빠르다고. 물론 관상기도로 부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부흥하면은 성도님들도 따라서 목사님 따라갑니다. 완전히 목사님 따라는 못 가도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성이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성이 부흥하면은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 관상기도로서 교회 부흥하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숫자적인 부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관상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영성이 회복되면은 나와 같이 갈망을 가지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베드로 한 사람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세웠지만은 그 중에는 예수님도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스승을 팔아먹는 놈까지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3번씩이나, 하룻밤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못 올라가시고 그들을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강화된 다음에 올라가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집중하지 아니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경책 전부 다 이쪽에만 핑계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아니한다. 그래서 기도하라면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릴 것 같이 외치고 고함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박대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얼마나 실망하는지 모를 겁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담소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갈망은 어떠한가가, 여기에 한 왕과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젊은이가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서 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왕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 왕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뭐라 하냐, 나는 조금만 약간만 좋은 거 봐도 그 유혹받아서 그게 매달리고, 이걸 보면 여기 매달리고 저걸 보면 저기 매달리는데 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 이거 고치겠습니까? 하고 왕에게 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술잔을 탁 내줍니다. 그라스를, 술잔을 청년에게 딱 내줍니다. 청년이 술잔을 마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가서 여기 술잔에 가득 찰랑찰랑 넘치도록 포도주를 채워라. 옆에서 채워줍니다. 그때까지는 청년이 영문 모르고 받고 있었겠죠. 왕 앞이니까. 그 다음에 칼잡이를 불렀습니다. 검객을 불러서 옆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청년에게 너는
이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라. 이 잔에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그 순간에 뒤에 칼잡이에게 포도주가 한 잔 떨어지면 목을 잘라버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포도주 한 잔만 떨어지면 뒤에 칼잡이가 따르면 목을 자를 겁니다. 이 청년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도 왕의 명령인데 안 따를 수 없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돌고 오니까 왕이 뭘 보았느냐 질문을 합니다. 아이, 보긴 뭘 볼 수 있겠어요. 포도주 이거 떨어질까봐 그게 엄청 집중한. 청년이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하니까 왕이 과음을 지르니 이놈의 새끼 뭘 하냐고, 뭘 못 봤냐고 막 과음을 지르니까 청년이 덜덜 떨며 정말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고 떠니까 왕이 그때서 마음을 순한 마을로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네가 무엇을 보았다면 잘못이다. 네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포도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너는 시내 한 바퀴를 돌면서 포도주 한 방울도 안 늘린 거다. 네가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않는 방법, 이 한 가지 포도주에 집중한 것이 너 한 곳에 집중하면 절대 유혹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 청년에게 왕이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청년이 포도주잔에 집중하듯이 집중하면은 아무 잡념 안 들립니다. 잡념 들을 수 없습니다. 시중에가 목숨이 지금 경각에 뒤에 칼을 들고 따라오는데 시내 딴소리 들립니까? 이 포도주에 안 떨어뜨려야죠. 제가 여기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물잔을 물컵을 나눠주고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려봤어요. 6명 중에 2명은 요거 한 바퀴 흘리는데 2명은 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바로 집중했기 때문에 물을 안 흘린 것이다. 바로 집중하면 잡념도 안 들린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274쪽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올라가면은 포도주를 흘리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온 정신을 한 곳에 쏟는다면 잠심에 한층 쉽게 될 수 있다. 결국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잠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여유를 가지고 되도록 천천히 잠심에 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한 갈망이다. 갈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여유도 가지지 못합니다. 인내를 해본 사람만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위에서 두 번째, 신앙이 성장했는가? 그 밑에 판단 기준은 같이 연결해. 신앙이 성장했는가?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자랐는가에 달려있다. 예.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인가? 그걸 보면은 알 수 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기에 벌써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갈망이 식어졌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퇴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잠심을 위한 외적 조건은 인내와 여유와 갈망인데 우리 이 세 가지를 체득해야 한다. 찾았습니까? 체득할 때 같이요.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필요도 없고 여유를 가질 필요도 갈망할 필요도 없다. 체득하면 내가 하는 행위 자체에서 인내와 여유와 갈망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상 상태에 들어가는 그 요령이라 해야 하나요? 그 상태를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터득한다.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해봐야 알아요. 영적인 문제일 때 해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말로서 표현이 불가합니다. 저도 그걸 말로 표현 불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순간을 뭐냐,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는 같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본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걸 말해 줄 수가 없어요. 다만 그처럼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다는 그 말 표현이 오늘인가 내일인가도 아니에요. 언젠지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 자주 점점 더 빨라지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숙달이 되면, 체득이 되면은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수련이 필요합니다. 이론은 이런 것을 배워감으로써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론을 아무리 배워도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은 뭐냐? 장애물을 극복하고 내가 더 인내하며 살 수 있고, 내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감사 기도하는, 여기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절대로 실제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많이 책을 쓰고 내가 강의를 하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놀고 있는 데 와서 같이 놀자,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음 4. 잠심을 위한 내적 조건입니다. 내적 조건은 분심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읽은 내용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분심은 흘려보내라. 분심은 흘려보내라.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낚시꾼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고기는 안 잡히고 지루해서 고기를 들어보니 저 강 위에서 배가 흘러오더라. 그러면은 낚시꾼이 강이니까 배가 지나가는구나. 뭐 강에 당연히 배가 지나가지 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고기 잡는 데 관심을 두고 찌를 바라본다면 고기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배가 지나가네. 저게 무슨 배지? 저게 몇 톤이나 될까? 어디로 가는 배야? 누구 배야? 뭐가 실렸을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은 나중에 배가 지나가고 난 후에 낚싯대를 보면은 미끼만 뺏기고 고기는 없어요. 우리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닌가? 어떤 경우는 고기를 잡으려면 찌를 봐야 돼요. 저 관상기도 하시는 분은 어쨌든 분심을 제거하고 잠심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분심을 제거하는 요령은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어보면은 강가에 왔으면 강가에는 배가 지나가는 당연하다.
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들이 고3이라 가정한다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어떡하지? 떠오르거든. 아이, 우리 아들만 그러냐? 다른 아들도 다 고3 다 거쳐가서 대학 들어가는데 나도 고3 거쳐서 대학 갔는데 어떡할 건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는데? 뭐 나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기도 끝나고 나서 아들 만나 저녁에 아들 만나면 이야기해보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떡하냐? 모든 상황에서 저를 보십시오. 하고 떨쳐버려라. 거룩한 단어를 써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인위적인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편으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절대로 어떤 중요한 거라도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고 떨쳐버려야지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책을 보십시오. 275쪽입니다. 중간에 잠심을 위한 내적 조건 둘째 줄에 침묵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많은 산만한 생각이나 상상들인데 그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그냥 흘려가도록 내버려두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그걸 한데 묶어버리면 됩니다. 침묵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산만한 생각이나 상상들은 그냥 흘려가도록 내버려두면 자유로워진다. 내적 사고와 소음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꾸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나의 감정을 고요와 평온하게 해야 한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흘려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조용히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언제나 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건 내 살아있다는 증거야. 하고 그냥 나중에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이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넋 줄 내려가면은 어떤 때는 산만한 생각이나 상상들 중에 흥미를 끄는 것들이 생겨난다. 이것들의 기도 중에는 아주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그것을 쫓아 생각하고 상상하게 되는데 같이요. 시작. 끝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겁니다. 기도 중에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얼른 메모해 두려고 기도 끝마치고 메모하려고 보면은 메모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싱거운 거예요. 바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 다음 같이요. 기도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라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예. 절대로 붙잡으면 붙잡고 매달리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276조 위에 네 번째 줄에 그러한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다시 잠심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 상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현존 아래 대화를 청하고 그분과 일치를 깊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거룩한 단어로 처음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아래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모욕이나 멸시와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죄책감이나 복수심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그런 거야. 그거 질투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깨닫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나면 이건 마귀 장난이야.
기도는 바로 이러한 훈련, 즉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현존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은 기도하지 않은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체험하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신 건 아니에요. 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고 급한 일을 다 처리해 주시는 것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듣고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가면은 생각이나 상상이 흘러가게끔 노력하고 찾았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체득되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애쓰지 않아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벌써 한 반년 됐으면 지금쯤은 사실 조용히 기도한 분심이 떠오르면은 즉시 하고 돌아가는 훈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돼 있다면은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심이 떠올라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뭐하냐? 그것을 못 깨우칠 때가 처음에는 못 깨우치니까 기도 끝나면서 내가 오늘 분심 속에 시달리고 못 깨우쳐서 느끼게 돼요. 그냥 한 번, 두 번 느끼고 나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다음에 떠오르면 내가 전에도 실수했어 하고 죄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두 줄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은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성찰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분심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버려야 한다. 이것들이 사라지면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현존만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애쓸 필요 없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집중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위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만 쭉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려고만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안 된다. 이래보세요.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만 끝까지 집중만 한다 해서 하나님 하나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집중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요거 떨어뜨려 줘야 그 순간에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77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위에선 다섯째 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과 일치도 한층 완전하게 된다. 내가 개입하면 개입하는 만큼 불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과 일치도 완전해진다. 여기에는 어떤 기대도 집착도 욕망도 전혀 없다. 영적인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영적인 위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내가 이런 이야기 하고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관상기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라. 그게 마지막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야겠다 하는 이 욕망까지도 버리라고 십자가 요한은 그건 마지막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상이다.
욕망과 집착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위안이 당신에게 밀려옴을 느끼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순간이다. 분심만 제거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느냐는 수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 277쪽